다 함께 찬송가 321장 부르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3월 중순을 맞이하여 지난 한 주일 동안 또 새롭게 한 달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한 주일 동안 걱정과 또 잠 못 이루는 날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건강과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로운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으로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또 이 아침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는 모든 음성을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번민과 또 많은 괴로움이 있는 가운데에도 주님 은혜로 참 평안과 기쁨과 감격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의 은혜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없는 은혜를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서로 화목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세상의 가치들과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 사이에 신앙의 모습은 있으나 내적으로는 마음의 미운 감정과 또 우열을 가리는 판단 같은 생각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난이 있는 곳과 싸움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상대방의 귀중함을 잃어버리고 서로 비난하기 이르렀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마저도 사도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것 때문에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복음의 원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각 지체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들이다 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약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한 두 가지 조직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도 약한 대로 신경이 쓰이고 약한 자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이 이루어진다면 교회도 약한 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26절 말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이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이어져가는 원리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진을 찍습니다.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내가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인물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배경 사진도 찍고 꽃도 찍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사진을 자기가 찍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야 나는 생긴 것보다 더 잘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주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아우 내가 못 나왔네, 잘못 나왔네, 주름도 깊게 보이고 표정도 그렇고 머리카락은 왜 이렇게 나왔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찍자고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집 앞에 있는 꽃들을 찍는다든지 아름다운 식물들을 찍으면 사진을 찍어놓으면 이야 작품 사진이 아닌가 이렇게 감동을 하게 됩니다. 또 커다란 그 등산을 해서 산에 올라가서 앞에 배경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그랜드 캐년 같이 유명한 관광지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바닷가 넓은 바닷가를 찍는다는 것을 볼 때 사진 카메라에 담기는 것보다 내 눈으로 보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야, 다 못 담았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갈 때에는 흠이 보이고 잘못된 것을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우주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우주의 일부분이 되어서 바라보는 눈으로 자연을 바라보고 꽃을 바라보고 식물을 바라보고 넓은 산들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면 그 자연의 모든 것들은 아름다운 어우러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중심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도 자연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은혜가 넘치지만 나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 내 능력이 강하다 라는 자기중심적으로 세계를 바라볼 땐 불만으로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제목은 몸의 각 지체이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은 부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라, 너희들의 모든 삶은 부분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경이로운 한 세상의 한 부분을 담당할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병원의 일이나 사업체의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교회의 일이나 우리는 다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관심 갖고 사역하는 한 그 부분만 담당하고 전체를 바라보며 아름답게 보일 뿐입니다. 실제로 육신을 입은 예수님도 유대 땅을 한 번도 평생 벗어나 보지 못했습니다. 갈릴리 지방이라든지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간 가장 먼 거리가 그 지중해 연안을 간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다른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도를 하게 되었고 제자들은 인도나 아프리카를 가서 순교하기까지 세상 지경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의 지체를 설명하면서 부분을 담당하는 자가 아름다운 사역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방을 담당하든지 꽃꽂이를 담당하든지 성가대를 담당하든지 교사를 담당하든지 여선교회를 담당하든지 한 부분을 담당해서 만족을 느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아름다운 신앙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참여하는 것에서 부분을 담당하는 것에 만족하며 감격하시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면 단체 경기가 있습니다.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야구라든지 하는 것에 있는데 이 주전 선수만 금메달을 받는 게 아닙니다. 축구 선수는 22명 엔트리가 있으면 후보 선수라도 금메달에 참여한 것 자체로 후보 뛰진 않았지만 감격에 겨워하고 모든 혜택을 누리고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초대교인들은 구원의 반열에 오른 것만 가지고도 그들은 일생을 감격으로 살아갔습니다. 세상 부럽지 않은 자부심과 소속감,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맡겨진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의 한 일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 모습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것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내일 지구가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무엇을 하겠다? 사과나무를 심겠다. 한국 사람들은 그것이 스피노자가 한 말이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역사학자, 철학자가 한번 쓴 말이 일제시대 때 회자되어서 그 말의 근원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핸델 그 음악의 아버지 바하의 집과 그 다음에 말틴 루터가 기숙하는 곳 그것과 교회가 아주 근접한 지역에 있는데 말틴 루터가 하숙하던 집 옆에 가이드가 이렇게 손짓을 합니다. 저 나무가 무엇입니까? 근데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잘 보지 못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농촌 출신이라 유심히 봤습니다. 어떤 계열의 나무일까? 봤더니 잎이 약간 좀 넓고 둥근 타원형 모양이 있는 것이 모과나무나 아니면 사과나무나 이런 것이 비슷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가 아닐까요? 제가 얘기했더니 어떻게 알았냐고 마친 사람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것이 종교개혁 시대에는 만연되었던 말이랍니다. 가장 먼저 얘기했다는 사람이 말틴 루터가 얘기했을 것이라 추측을 할 뿐이지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스피노자는 그거보다 더 150년 후에 있었던 1634년생이기 때문에 훨씬 더 뒤에 몇 세대 뒷사람인 뿐입니다. 비슷한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앞마당을 쓰는 것은 지구의 한 모퉁이를 빗자루로 쓰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분이 된다는 말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관점에서 바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분을 감당하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소중하다는 전제 아래 자기가 참여한 것에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의 지체들은 다 소중합니다. 어느 것이 더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손과 발, 눈과 귀가 서로 비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귀중하다는 말입니다. 자연에 있는 풀 한 폭이나 꽃 한 송이, 아름다운 자연의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한 것을 함께 모으면 큰 작품이 되듯이 사람도 모두가 소중하다고 느낄 때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교회도 소중한 모습이 될 때 존재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모습으로 보여질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만 나와도 사람들은 다 이뻐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여하는 것이 그만큼 소중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나온 분들은 오죽이나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참 예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보시기에 이런 모습이 혼자 보고 두고 보기에 아까울 만큼 아름다워 하신다.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되었나 하면 세상의 가치가 교회로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교회 구성원들도 여러 다양한 계층이 모여들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할 여건이 너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성령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된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분열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와 자매가 다 서로 성격이 틀려도 한 가족임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존재 자체만으로도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모두가 소중하다. 그러면 모두가 소중한데 어떤 모습이 되어야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냐면 내가 소중하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 한 부분이 될 때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세례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거기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기능도 감당하고 역사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위해서 교회는 신분과 직분,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함께 사역하도록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 범위를 내가 참여한 것으로 만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역을 담당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것이 가장 소중하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맡은 것이 소중하게 인정해주는 자세입니다. 성가대, 주방,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하게 보이는 것들의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는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솝 우화에는 아름다운 사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슴이 자기가 뿔 달린 것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냇물에 비춰볼 때마다, 야, 난 이런 아름다운 뿔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왕관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불 많은 다리에 있었습니다. 다리가 왕관에 비해서 너무 가늘어서 보기가 민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자가 쫓아올 때, 가늘고 긴 불평이 뜬 다리로 최선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풀 속에 나무에 뿔이 걸려서 걸리고 말았고 사자에게 잡혀먹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가장 아름답다고 여긴 뿔에 의해서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순을 지적한 우화입니다. 다리도 소중하고 뿔도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직분자들도 소중하고 어린아이도 소중하고 건강한 사람도 소중하고 약한 사람도 소중합니다. 그러면 한 부분을 담당하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담당하다,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 모든 사역의 흐름의 방향은 약한 자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갈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여러 가지 자녀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해서 장사하고 힘이 좋아서 모든 것에 돈을 잘 벌어오고, 둘째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셋째는 외모가 출중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넷째는 재능이 있어서 피아노 천부적인 재능이 있고, 그런데 막내 다섯째는 늘 몸이 아파 골골하고 집에 앉아 있습니다.
누군가가 옆에 돌봐줘야만 하고 병원비로 지출되는 것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신경 쓰고 부모님들이 가장 소중한 자녀는 누구입니까? 막내입니다. 다른 이들은 다 소중하고 아름답지만 스스로 해나갈 수 있지만 스스로 해나갈 수 없는 이 막내를 위해서 온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쏟고 그 다음에 그러하여금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담스럽게 느끼지만 부모의 입장은 다른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막내로 인해 부모의 사랑을 쏟아부어 줄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고 모든 열정이 그에게로 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를 스스로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돈 많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헌신 많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배운 사람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자세의 교회입니다. 부분을 담당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일과 다른 사람의 일, 그 다음에 교회의 일과 가정의 일, 그 다음에 모든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일이 먼저 앞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연약한 자, 약한 자 중심으로 흘러가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전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 소중한 지체로서의 부분을 담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 삶도 만족하고 감격스럽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분을 담당하는 우리 몸의 지체가 된 이 교회의 한 지체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를 존재 자체만으로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사역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한 부분이 되어서 감격하며 그 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약한 자를 바라보고 그를 돕고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해주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무리들 그리고 연약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을 도와주시고 또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해 그리고 좋은 연합감리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